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두 가지 맛을 몰랐어요. 그게 첫 번째는 두부 맛을 몰랐어요. 왜 두부를 먹는지, 그 허연 거, 맛도 없는 거 이렇게 왜 먹는지 모르는데 인천에 와서 제가 두부 맛을 배웠어요. 아, 두부이 이런 맛이구나 하고서 좋은 두부인지 안 좋은 두부인지, 맛있는 두부인지 구수한 두부인지 그걸 참 세밀한 맛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몰랐던 맛이 뭐냐 하면은 된장찌개예요. 된장을 몰랐어요. 왜 이 된장을 쿠리쿠리한 것을 먹어야 되고 짠 것을 먹어야 되고, 그래 이거를 왜 이렇게 맛있다고 먹어야 되는지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동부 이천동에서 살 때에 거기에 한 집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집인데 가마솥이라고, 거기에는 된장찌개하고 수제비하고 그리고 끝나면은 가마솥에 끓이는 누룽지를 줬어요. 근데 그게 참 맛있어서 갔는데 그때 된장찌개가 참 된장이라는 맛이 무엇인 것을 그때 깊게 알았어요. 그래서 된장이 맛있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래서 단골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 20년 동안 거기서 그 가게를 식당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유학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제가 남편이 돌아갈 때 아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20년 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이제 가게를 했는데 아들을 유학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교를 추천을 받고서 간 적이 있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돌아왔더라고요.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여자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여자가 또 아기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얼굴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된장찌개도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보따리 싸고 어머니도 함께 미국에 가서 아들을 공부시키겠다고 이제 같이 간 적이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남편하고 언약을 메운 것을 나는 꼭 지키겠다. 너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된장찌개를 파는 것이 원치 않는다. 내가 네가 가서 공부를 하고 출세하고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엄마 된장찌개가 마시고 돈도 좀 잘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된장찌개 맞고 수제비 팔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머니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가리키자 하는, 더 축복을 주기자 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을 보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오늘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섭리와 하나님께서 계획과 역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내 족속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참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다시 한번 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어서 그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명기 28장까지는 너희들은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방법과 도피성과 그리고 너희들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져야 될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보여줄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이제 29장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세 번째 설교예요. 저가 말하면 세 번째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같은 방법으로 잔소리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유학하는 학생에게 계속 같은 말을 갖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모세라는 마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호렙산에서는 받은 언약이 있고 이제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그 2세들과의 함께 1세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2세들과 함께 같이 이제 너희들은 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모세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언약을 만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있을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를 보고 그리고 민수기를 보고 레위기를 봐도 출애굽기를 봐도 그 언약은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건 뭐냐면 호렙, 시내산과 호렙은 같은 말입니다. 호렙의 언약과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받은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단강 동편에 서편이죠. 서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을 메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세 번째 잔소리입니다. 근데 이 언약 가운데 호렙산 언약과 그리고 모압 광야의 언약과 그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었어요. 언제 있어요?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념했던 주님의 언약이에요. 1400년 후에 그게 뭐냐면 호렙산과 모압산과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제자들과 너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내 몸과 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을 마지막에 세 번째 언약이에요. 이 세 번째 언약을 여러분들이 끊없이 성만찬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축복의 메시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알고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같은 영을 예수의 영을 삼위일체 중에서 두 사람이 개입되는 그 언약의 힘을 심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메리바의 물을 보며 그리고 메추라기를 봤으며 그리고 만나를 먹었으며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오신 지키심이 있는데 그 지키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에게 오늘까지 너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은 줬지만 땅은 줬지만은 영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은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며 순종을 하지 못하며 결과로 아스리에 끌려가며 바빌론의 포로가 되며 그리고 이방신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며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나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구원이 날이고, 오늘이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든지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쪽 땅을 주셨고, 갓 사람들과 므낫세 반쪽을 줬고, 루벤 사람들에게도 줬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데, 하지만 너희들은 승리도 줄 것이지만 너희는 불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나, 그리고 즉 성령의 조명에 이 같이 보여준다고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 좀 배웠어. 나 학위가 있어. 나 일평생 먹고 살 거 있어. 내 은행에 잔고는 넉넉해. 그러므로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아무리 지가 암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마음을 알리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명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조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중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몽골을 다녀오면서,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볼 때에 진짜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사람을 중생케 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이 색깔이 다르고 남녀노소들 이렇게 보아도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을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없으면은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그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1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돈주머니를 받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중생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경험한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그의 역사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었다면 그러한 불순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있을까? 성령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진리일까? 그러면 사람이 지어낸 글일까? 셰익스피어와 호머와 일리아드와 이러한 책 중에 하나일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뭔가 거듭남에 중생이 있는, 돌이킴이 있는, 돌아섬이 있는, 힘이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언젠가 다가왔을 때, 그래서 Oh yes, He touched me. I know He touched me. 나는 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중생의 경험이, 오예,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을 물컹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과에 달리 하나님께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전에도 많이 예배 들었지만 어떻게 이 말씀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지 느낌을 가졌을 때에, 그러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정이 할 때에 이런 중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을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육의 것으로 보이고요, 영에 속한 것은 영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이 안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볼 도리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있을 때에 그 성경에는 모순과 과오와 투쟁이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서 읽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왜 이 말씀이 내가 수없이 읽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어.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조명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성경을 깨달을 때 그 성령님의 진리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만하면, 난 조금 배웠다, 나 조금 안다, 나 한번 읽어봤다, 나 들어봤다 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주신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보다도 종교인보다도 어린애의 마음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왜? 어린애들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어린애들은 순수하거든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진리를 깨닫는 단계를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8절 뭐라고 하면 내 눈을 열어,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보게 한다는 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에게 뭐를 한다?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면은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눈을 달라고 할 때 바울은 좀 더 나가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열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 아무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아무에게나 주지만 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조명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순종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다면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시작,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인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에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알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인하여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한 것을 보이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그 약속을 확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구원, 그것만 아니에요. 더욱더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시고요, 오라 그러면 오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내가 허락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용납한 순종만 하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가라 할 때 가고 오라 할 때 하고 하라 할 때 안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뭐가 납니까? 따라합니다. 기적이 나타난다. 네. 오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 순종과 자기의 방법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뭐겠냐 하면은, 내 집에 기름 한 컵하고 쌀 한 번 먹을 것뿐이 없는데 그거를 해갖고 나한테 밥에 지어달라 그럴 때 이건 도둑놈이지 뭐냐 할 때, 그죠?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 한 대뿐이 없는데 그거를 너 먹지 말고 강가에 가서 물에 뿌리라 그럴 때, 이것은 우리 계산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굉장히 바쁜데, 이 바쁜 가운데 육청을 뺀다 만다 뭐 이렇게 이사 간다 뭐 우리 그 건축을 한다 가운데 몽골리아 내가 가게 되겠습니까? 안 가게 되겠습니까? 그 더운데 내가 솔직히 말해갖고 이제 침 내주는데 이제 물이 차갖고 이제 내 혈압도 높은데 거기 들어가기 싫을 것이 아주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때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기적이 되고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지금이야 바로 이때 내가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럴 때 많이 느꼈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니까는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기가 싫어서 거듭나기 싫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너희들의 마음에 있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 보지도 못한 것들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세계에 우리가 64개의 색깔을 본다면은 250개의 색깔을, 영적인 색깔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거듭났어요. 이것이 그냥 나는 언젠가는 거듭날 것이라는 것보다도 나는 오늘 바로 이때에 This now is the time.
이 시간에 내가 거듭나야겠다. 올해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려웠어요. 여러분 소 잡겠어요? 양 잡겠어요? 비둘기 잡겠어요? 아니잖아요. 거듭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성령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림, 더 큰 걸, 아까 그랬죠? 저가 그랬죠? 어떻게 작은 새가 큰 새, 황새에 날아가는 하늘을 볼 수가 있느냐? 까마귀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 단물, 순간순간 기적으로 그곳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넓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어떠한 언약보다도 소중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며 순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